지난주 보니까 그 어떤 교회에서 우리 양산에 확진자가 생겨서 교회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교회 확진이 더 이상 되진 않았답니다. 예, 그래서 뭐 큰 어려움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어떻든 우리가 바이러스가 공격해 와도 우리가 마스크로 또 예수로 막아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19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실제로 엉망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를 못 나오신 분들이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참 목사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신방을 다니면서도 그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년 이상 또 못 나오시는 분들이 또 그래도 담임 목사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분들도 있어서 찾아가 보면 그들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힘든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계속 지속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을 많이 흐트러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가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 보셨지 않습니까? 예배가 예배답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깝깝해지잖아요. 요번 주에요,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기도 잘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크게 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이 제대로 들리게나 하겠어요. 기도가 얼마만큼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마음을 부여잡고는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오면서 너무너무 걱정이 됐어요. 우리가 나가고 나면 이분 기절하지는 않을까. 마음이 뻥 뚫린대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서 와서 예배 드려주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기쁨이,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마음을 주체하지를 못하겠대요. 마음의 감동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이 어르신이 따라 나오면서 너무너무 기쁘다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제대로 들리지도 않는데요. 그걸 보면서 참 목사로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좀 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더 가까이 가서 어떻게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속에 위로가 돼야 되고, 좀 따뜻한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 끌어안아야 되는데,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신앙의 어려운 시기를, 또 신앙의 이 겨울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겨울은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어떤 신앙인지를 달아보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코로나라고 어떤 상황에 있다고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복음을 전하는데 굴복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 그의 복음 전도는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습니다. 로마의 단두대 앞에 서서도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처형은 면합니다. 시민권자는 십자가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베임을 당하죠. 목베이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 번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진전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그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서 진전한 사람입니다. 전진한 사람입니다. 우리 코로나19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저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너무 꽁꽁 얼어붙어 있죠. 너무 소극적이죠.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목사님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고요? 내 한 몸 견디기도 어려운데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먼저 보기 전에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내가 당한 일이, 그러면 13절에는요 나의 매임이,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도 복음의 진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는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감옥에 가둬놓고 무슨 사명을 주셨다고,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 감옥에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여기다 잡아놓고는 무슨 사명자라고, 무슨 목사라고, 뭐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다 두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은요 14절 말씀에 형제 중, 형제는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있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서 그 감옥에 있는 간수들이나 간수장이나 죄수들이나 그들에게 나를 감옥에 이은 것이 그들을 향한 복음 전도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안에 있던 형제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더 담대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13절에 읽었지만 신뢰함으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죽음도 생명도 아깝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겁없이 그들도 복음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 15절에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여기서 어떤 이들은 바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면 시기하고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세력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니까 봐라, 그러면서 그들도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들을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의도로 그 복음을 사용하였든지 간에 그 복음 자체가 오히려 전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경이 어렵다고, 나는 지금 이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것을 통한 내 당위성을 자꾸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라는 건 생명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환경이 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겨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습니까? 식물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습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드리면요, 제가 난을 키우는데요, 이놈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 겨울에 거의 3도로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 꽃이, 아주 예쁜 꽃이, 색이 더 진한 색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계속 3도를 유지해 주면요, 이놈들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 3도 속에서도 자라납니다. 우리 환경이 너무 어렵다고요. 내가 갇혀있는 그 울타리가 너무 작다고요.
그래서 나는 할 것이 없다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우물한 개구리, 이 우물한 개구리는 좀 나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정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이 세상이 아무리 작은 웅덩이에 갔다가 논다 할지라도 그 웅덩이에 있는 우리는 이 우주를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실제로 우물에다가 여놨지만, 잡아두었지만 그 우물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실제로는요, 우물 같은 곳에 오신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데요, 시편 8편에서는 우리를 티끌보다도 작게 만드셨다라고. 근데 그가 누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작은 땅덩어리에 오시지 않습니까? 우주로 친다면 이 지구는 우물이 아니라 정말 바늘기보다도 더 적은 그런 물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 주님은 우주를 다 담는 그런 그릇의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목사님,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보다 더 작은 환경, 더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우겨싸움을 당해서 사도 바울처럼 두세 평 되지 않는 그런 공간 속에 나를 잡아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을 품은, 우주를 품은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곳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생명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을 보지 마시고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바르게 정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기는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아무리 이 세상이 이 세상 속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잡아낼 수 있는, 생명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이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일들을, 생명의 선한 역사들을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 자신을 어떻게 모함을 하든, 자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진전이 되기에 기쁘다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19절부터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데요, 그래서 19절에는요 가르라고, 원어적으로 가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가르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는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자신이 감옥에 있어서 자신에 대해서 험담을 하든, 자신을 대해서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때문이든 어쨌든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복음 전파의 진전이 무엇을 통해서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중보와 강구와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빌립보 교회의 강구, 빌립보 교회의 중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중보와 바울 자신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복음 전파에 진전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을 가둬놓는다 할지라도 중보하는 빌립보 교회가 있고, 그리고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 그를 막을 자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포로 적을 공격해주고 나는 내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곳에서 서 있으니 어떤 누구도 바울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감옥도 그를 가둘 수가 없고 어둠의 세력도 그를 삼킬 수가 없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든 예수 안에서 가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먼저는 중보기도팀이 곡사포로 중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지인들이 기도를 동력합니다. 또 목사에게 보고가 들어오면 목사 또한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눈물 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오면 목사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족 공동체로서 함께 아파하고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동력자들, 조력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루디아를 통해서 개척한 교회인데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게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뒷바라지를 다 하고 그 모든 비용을 대어주었던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단순히 기도뿐만 아니라 이 기도에는, 이 중보에는 정말 온전히 사도 바울을 돕는 그 손길들이 뻗쳐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든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론에서, 빌립보 서론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을 향하여 목사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향하여 중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구원의 그 확신을 통해서 그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고, 그 자리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중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죽으셔도, 오늘 우리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우리에게는 죽는다는 말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살리는 모든 분들에게 잔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지 않고 자는 겁니다. 눈을 뜨면 주님을,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주님이 오라 하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의 확신과 이 중보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들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가 우리의 복음 전도를 막을 수 있습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빛이 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춰지는 건, 더 밝게 비춰지는 건 빛입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많이 어렵습니다. 얼어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빛으로, 내가 사명자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둘째로요, 우리 복음 전파의 진전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한마디로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꿈이 뭡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꿈은, 내 꿈을 꾸면 힘듭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고, 많은 사람들은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요셉은 꿈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강제로 넣어준 꿈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청년들의 꿈을 꾸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청년들의 그러면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그 일이 사도 바울에겐 최고의 일이었습니다. 그게 사명이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에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겐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도 되어지는 거고요. 그래야 무엇인가 붙들고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가렛 미첼이라는 기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한 5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서 발을 다쳐서 기자 생활을 못하게 됐습니다. 고민하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7년 정도 글을 썼습니다. 한 10년 정도 글을 썼다고 합니다. 글을 써서 1000페이지 이상의 아주 장편의 소설을 썼습니다. 그리고 7년을 다니면서 출판을 해달라고 출판사를 찾아다녔습니다. 7년 동안 아무리 다녀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 원고는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돼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살던 마을에, 그곳에 뉴욕에 있는 아주 유명한 출판사 사장이 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불이 나게 그분을 만나러 갔는데 그분이 기차를 타고 떠나기 직전에 그 사장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장님, 잠시만요. 제 원고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간절히 부탁하길래 그분이 그 원고를 받아들고 기차에 타고는, 그리고 위에다 얹어놨습니다. 짐을 싣는 데다가 올려놓고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전보를 칠 수 있답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전보를 모르지만 예전에는 전보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수에 따라 돈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전보를 따다닥 치면 승무원이 그걸 받아서 그분에게 전달해 준답니다. 사장님, 제 글을 꼭 읽어주십시오. 그냥 우습게 여기고 그냥 또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또 보냈습니다. 사장님, 제발 제 원고 좀
한 번만 봐주십시오. 또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보냈습니다. 사장님, 제발요, 제 원고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 원고가 무엇인지 그때가 돼서 내릴 때가 다 되어서 그 원고를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내리도록 이 원고에 눈을 떼지 못하고 이 사장이 그 책을 출판하게 됐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책이 나오게 됐고 27개국으로 번역이 되었고, 그리고 3시간 35분 아주 장편의 영화가 되어 나왔죠. 그리고 이게 오스카상입니까? 아카데미상입니다. 그걸 9개나 차지했습니다. 간절함이, 아무리 멋진 작품이라도 간절함이 없으면 그것이 탄생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 아빠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무리 걸작품이라도 간절함이 없으면 그것이 작품화되지 않습니다. 이제 남겨진 건, 그거를 작품으로 만드는 건 본인들 몫입니다. 부모 탓하지 마시고 만들어 가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간절함으로. 그리고 목적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20절에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이 모든 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예수 때문에 부끄럽습니까? 예수 때문에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예수를 흉내내는 사람 때문에 부끄러운 거죠. 예수는 우리에게 한 번도 부끄러운 일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는 한 번도 우리를 수치스럽게 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수치스럽게 했고 누가 부끄럽게 했나요? 예수 믿는다라고 허울만 쓴, 그리고 잘못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일에, 매사에 부끄러움 없이, 그리고 주님을 존귀케 하실 수 있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갖고 우리 청년들, 우리 국제학교 친구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로는요, 더 유익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21절부터 24절 말씀, 24절만 볼까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죽어도 이것도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죽는 것도 행복하고 좋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사는 것도 지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감옥에서 판결을 받아 지금 죽음의 직전에 있는데요, 죽는 것도 유익하고 지금 사는 것도 유익한데 뭐가 더 유익하냐 하면요, 사는 게 더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선, 너희들을 위해선 내가 사는 게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 말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사는 게 더 유익합니까? 이 부분을 자신 있게 사도 바울처럼, 여기서 죽는 거나 사는 거나 사도 바울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고 사는 게 우리에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걸 초월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건 아직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빌립보와 같은 그런 교회들이
내가 아직 살아야 될 그 이유와 목적이 있기에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사는 것이 더 유익합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더 유익하기에 살려두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남은 인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나를 필요하로 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까운 친척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나보고 왜 교회 와보라 소리를 안 하는 거야?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지옥으로 가는 그 행렬 속에 어떤 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너 나를 위해서 뭘 했는데, 물끄러미 바라보며 정말 그런 눈초리로 나를 향하여 말을 한다면, 그냥 바라만 보고 있더라도 우리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힘을 잃은 거는요 어떻게 보면 사명을 잃었기 때문에 힘을 잃은 겁니다. 오늘날 왜 기적과 이적들이 안 일어나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는 상황에는요 엄청난 기적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둔해지기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명을 갖고 살아내는 삶들이 적어지면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자꾸 적어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양산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복음화율이 5% 미만입니다. 5% 미만입니다. 그러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멀리 갈 필요가 없이 여기도 선교지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생명 바치려 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생명 바치십시오. 선교지에 가 있는 분만 생명 바쳐야 될 게 아니라 이 선교지인 이 양산 땅에서 생사의 그 갈림길에서도 죽음도 삶도 다 좋다. 그러나 내가 지금 살아 있어야 될 그것이 더 유익하기에 내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이 땅 가운데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잘 묻는 방법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명이 없는 분만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우리 삼양교회 교우들은 정말 멋진 분들입니다. 사명 없는 분이 한 분도 없네요. 다 사명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 사명 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남은 우리의 삶을 그 사명에 쏟아부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어떤 권사님이 아니 안수기도 해준다면 무조건 나는 안 올라가고 싶은데 어느 순간 올라와 있대요. 그런데 왜 올라오냐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계속 고쳐주신대요. 나는 건강한 줄 알았더니만 계속 만져주셔서 계속 고쳐주신대요. 제가 봐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아직도 사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사명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살아있는지, 살아있는 것이 유익한 것을,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정말 유익하게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